제가 주일 낮 예배 때 할 수만 있으면 강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날 외에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같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맥락 속에서 12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거짓 사도들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많은 자랑을 늘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나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자랑들을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럼 나도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도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는 보았다.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하기 싫었는지 그 경험한 사람을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은 본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보았습니다. 대기권의 하늘, 별들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3층 천,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셋째 하늘에 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고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많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도 너희가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너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도 나도 다 갖고 있고 너희가 자랑할 만한 집안, 배경, 사회적 지위, 학벌 나도 다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어리석은 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바보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보연설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자랑이 어떠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본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른의 자랑을 보고 배웁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린 아이들의 부모 세대 또는 조부모 세대,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자랑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자랑으로 증거되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그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를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7절 한 절만 딱 끊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환상과 계시를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로 채워주셨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연약함이 도리어 큰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로부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대적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 것만 같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달고 다녔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완벽한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같은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송정교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좀 잘 꾸미고 가꾸고 잘 관리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이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잘 꾸며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갖춰진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정말 아이들에게 성품과 그 영성에 있어서도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평생에 안고 살았던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맡겨주실 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를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맡겨주셨다기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른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강한 모습만 요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이들의 약함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이들에게 은혜보다 성과를 더 많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이 궁금하죠. 국어는 몇 점이니? 영어는 몇 점이니? 수학은 몇 점 맞았니? 너 반에서 몇 등이니? 요즘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 몇 등급 되겠니?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니? 등등의 문제들을 계속 묻죠. 궁금하죠. 그리고 너는 어느 성적 이상이 나와야 된다 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독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특별히 구하고 강구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성적보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런 우리의 욕심이 있죠.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 건강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미래와 그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던지 조금 부족하던지, 아직은 공부의 맛을 몰라서 아직은 공부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받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먼저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 성격상 적당히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 사도 바울 스타일상 물도 안 마시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3번. 한 사람이 그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한번 뛰고 나서도 정말 10km가 이렇게 감량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한 번 뛰는 마라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어떻게 증명해 내야 할까요? 내가 1등이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을 잘 들어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귀해.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예뻐서, 귀여워서,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너가 사랑받아야 되는 이유, 너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 아들, 정말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놓고 음악만 듣고 있는 딸, 정말 유튜브만 보고 있는 아들, 딸, 정말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관심 팔려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정말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라가야 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그 아이들이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천불이 나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냐고. 정말 물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언어로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처럼 힘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들이 막 우리의 그 깊은 죄성에서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조건으로, 상황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난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투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내 평생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했던 때는 연약할 때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에 허니문 베이비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때에,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모세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때는 나이 많아 늙어서 기력이 쇠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나이 80의 때였어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전쟁의 기술과 그 지혜를 다 습득한 그때가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에,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연약한 중에서도 강할 수 있는, 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나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얘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움켜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보란듯이 자랑할 것이 없어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그 믿음의 유산이, 그 기도의 유산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현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멀리서 예배 참석한 일본의 누님과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데, 제가 짧지만 한 3일간의 장례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은, 어머니가 일찍 병환으로 60대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장례를 섬기면서 또 우리 사촌인 우리 박건 집사님의 이야기와 또 조재현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로 사셨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장례를 섬긴 동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재현 성도님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30년간 지금 몸이 불편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계가족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몸은 연약하고 불편하고 아프지만, 오랜 시간 서 있기도 힘든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날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로 사는 비밀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사랑하는 송적교회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